성경을 이제 한 권씩 이렇게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새벽 예배 때 다뤘습니다.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훔을 또 새벽에 다뤘어요. 나훔은 이제 3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됩니다. 사실 아수르가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쌓아나온 제국이었는데, 근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나훔서에 예언된 그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은혜가 많이 돼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스바냐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은혜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신상 명세가 1절에 언급이 돼요. 같이 봅시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4대 어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누구를 말하느냐?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왕이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 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아수르 대군이 멸망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반 세계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대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 패스트가 돌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 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럽의 3분의 1을 죽였던 흑사병조차도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2달 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하루에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죽는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천사가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사건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다. 이게 이제 스바냐의 신상 명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스바냐는 왕족인 거예요. 왕족이면서 선지자죠. 이 선지자들의 신분을 보면은요 획일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후임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뭐 하던 사람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뭐 하고 있을 때 불렀죠?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니까 엘리사가 따라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근데 농사 짓던 사람 치고는 부자죠. 왜냐하면 12겨리소를 앞세워서 농사 지을 만큼 재력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하여튼 선지자들의 이 신분이 다양하다.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걸로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다음에 전후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충격적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가짜라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전쟁에 출전을 할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소집을 하는데 400명이 모였잖아요. 놀랍잖아요. 그 400명이 100% 다 가짜라는 거. 진짜는 딱 한 명이었죠. 미가야. 이 미가야는 미움을 받아요. 미가야는 가짜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저는 이거는 어느 시대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선지자가 목회자인데 진짜 하나님의 목회자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소리,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설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설교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말씀 자체보다 이제 잡동사리들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비유를 맞추려는 유혹을 이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도 말씀 자체를 전해줄 때 가장 맛있게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제가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예언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 두 단어가 같이 나와요.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진멸하신다, 멸절하신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니다. 공중의 새도 해당된다, 바다의 고기도 해당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계시록에 보면은요, 7인을 떼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7 대접, 진노의 대접을 쏟는 일이 나와요. 여기다 보니까 심판의 대상이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늘의 천체들, 그 다음에 지상, 그 다음에 강, 그 다음에 바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데 희한하죠?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하고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하고 땅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발생하래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이 노아를 빼고 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때도 모든 생물들이 같이 심판을 받아요.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4절과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 위난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4대 만에 들어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노아의 홍수 사건 죄 때문이라고 제가 인용을 해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인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리. 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거나 심판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호세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남유다가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치여 죽었는데 이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무대한 사람의 피를 제물로 사용해 버렸어요. 사람을 인신 제사로 드려버린 거예요.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죠.
이 사람들, 이 재물이 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눈이 범자면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한 팔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이고 하나는 죄악입니다.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요인은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다. 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뭐가 언급되느냐? 우상 숭배의 죄가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봐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당연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이 아세라를 섬기는 거 괜찮아요. 원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고를 섬긴다. 암몬 사람이 그모스를 섬긴다. 모압인가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하고 같이 두고 있다. 하나님 이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누가 존재하느냐? 누가 나오느냐? 바알이 나오죠. 바알. 그죠? 가장 유명한 우상이죠. 엘리야가 외칠 때 뭐라고 외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성경은 아주 명확한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거는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노년에 죽음을 앞둔 시점에 백성에게 말합니다. 강 이편의 신이든지 강 저편의 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거기다가 바알을 꼽사리 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마림이 등장하죠. 그마림 역시 이방의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별에게 경배했다. 지붕에서 하늘에 묻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달에게 빌면 안 돼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혹시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빈 사람 손 들어봐요. 하지 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한다는데 별똥별 떨어지는 거 구경하면서 소원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놈의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줍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말감, 이 말감은 모압의 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귀신을 같이 섬기는 거 용납을 안 하세요. 헬로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태원에서 157명의 젊은이들이 아깝게 유명을 달리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저출산 국가인데 초고령 사이에 진입을 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한 젊은이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하나 가슴이 아픈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수많은 인파가 모였죠. 수많은 젊은이가 모였죠.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헬로윈 파티 제가 이 유래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놓고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이거요 죽은 자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귀신 섬기는 행위입니다. 귀신 축제입니다. 근데 여길 가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도 다니면서 점도 친다. 제가 여기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손금 보지 말라고 그래서 손금 보면서 그냥 재물운이 있네. 폭삭 망할지어다. 장수운이 있네. 빨리 죽을지 몰라요. 무슨 손금에 의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까? 우리는 그런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요즘 백화점들마다 타로점을 쳐요. 카드점을 치는데 이 돈벌이가 되나 보죠? 왜 백화점마다 이걸 설치할까?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 있다니까요. 강남의 유명한 무당집에 그 무당이 한 마리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요. 그 근처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주요 고객 중 하나랍니다. 주요 고객 중. 제가 무슨 교인인지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완전히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가도 마찬가지죠. 요가. 이 요가는요 힌두교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기승숭배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가 교실을 열어요. 와, 하여튼 이 충격적인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망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자, 이 우상숭배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내용도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돼요. 그 표현이 뭐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 의지를 하고 거기에 물어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거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어떤 것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하나님 자체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내가 제가 주는 어떤 것만 좋아하고 저를 별로 안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아빠가 용돈 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 좋아하는데 아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니죠. 아빠가 더 좋은 거고 아내가, 남편이 더 좋은 거고 그 좋은 남편이 주는 거니까 그게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살을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한국 교회는 과연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좁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찬양을 부르듯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진짜로 주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본질로, 중심으로, 핵심으로 두지 않은 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 따위로 추락시켜 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찬양 부를 때 양심이 꺼리김이 손톱 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고백이 저도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이 죄의 핵심적인 요소인 우상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온갖 잡동사니 놓는 거, 이걸 멀리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들 솎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목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시는데 제가 그 복 잃은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존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온갖 우상 요소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